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련되어서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점심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한 집에 가서 모처럼 베이글과 아메리카노 커피로 저희 부부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의 코로나 전에 가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평일날 저희가 이제 부부가 자주 가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이 하시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오더를 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아유 안녕하세요, 서로 이제 즐겁게 그렇게 인사를 했고, 저희는 이제 그 가게 밖에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먹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셔서 예, 오랜만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5월에는 딸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오레곤을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 오레곤을 5월 달에 올라가시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오레곤하고는, 오리온은 제가 알지만 오레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 죄송한데 또 교회를 또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아마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는 아니겠죠, 담임 목사님은 뭐 저도 아는 분이신데 아마 부목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저를 이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들은 다 젊은데 어쨌든 저를 되게 젊게 봤다는 거죠. 담임 목사도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비스를 또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달달한 거를, 크림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몇 마디를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빨리 집에 가자. 빨리 그래 차 타고 이제 또 오후에 또 이제 교회 쪽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를 이걸 우리는 웃픈 현실이라 그러죠. 이거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겁니다. 대접을 받아서 좋긴 한데 그분이 우리 성도가 아니고 나를 잘못 아는 거죠. 이 기억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착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표로 정말 쓰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기억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2021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표로 지금 이 한 해를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 송구영신 때부터 저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계속 그의 삶을 이렇게 4개월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쯤 돼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성도들이 그 눈을 안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보통 갑니다.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좀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복의 핵심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의 범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거든요. 복의 개념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복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복일 수 있고요, 건강이 복일 수 있고요, 때로는 권력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복도 생명보다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 두 번째, 첫 번째 관계의 복, 두 번째 이 생명의 복인데, 그것의 가장 결정체는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주신, 그러한 희생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관계의 복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는데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그 생명 대신, 관계의 본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말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만 자기
자기를 잘 내어놓지 않는,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내어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죠. 그리고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롯의 구원,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뒤로 하고 떠났던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 롯은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 앞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서 공공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떠나는 사람들도 성문 앞에서 그렇게 전쟁을 떠나는 것이고요. 어떠한 재판을 할 때 성문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룻기를 보면 또 룻기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지도급 인사만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쉽게 말하면 이주민입니다.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이민자가 지금 그 지도급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를 미국에 와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류사회라고 하는 말을 듣죠.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주류사회에 그렇게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그저 이민자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주류사회의 핵심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요즘 막 매스컴에서 아시안 혐오 그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지도급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이제 그 두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하고 대접을 했는데 그 밤에 아주 나쁘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인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문을 두들기고 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 스펠링 가운데 소도미, 그 다음에 소도마이트, 이런 말은 전부 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천사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이상 연장해 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롯의 그 행동 때문에 소돔성의 멸망이 자꾸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다른 가족들은 없느냐? 너희 네 식구 외에 다른 가족들은 없느냐? 했더니 사윗감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마 정혼을 한 것 같아요. 약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위들이 따라 나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얼른
이 롯을 손을 잡고 이끌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산으로 도망가라. 내가 그때까지는 너희가 들판을 벗어나서 산으로 갈 때까지는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산까지는 너무 먼데 소알, 작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또 이거를 또 천사에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좀 보세요.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위중한지를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곳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롯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롯이 정말, 물론 베드로후서에 의로웠던 롯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지만 그의 삶이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성 속에서 롯의 생명이 연장됐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으로 19이죠. 그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만으로 39대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 쪽으로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약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으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렇게 딸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이제 건강하셔서 예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지난 겨울에는 2년 전인가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또 얼음판에 넘어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또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교회 가시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북한 핵 문제와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실까요? 저희 장모님의 기도 제목은 교회와 자식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 삶의 어떤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질 때 저는 장모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제가 어떤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 우리 장모님이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그냥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주문과도 같은 그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실함과 나의 진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시간이 가다 보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빼먹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던 분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곳을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보지도 않았지만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혹시 잘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한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을 할 때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승패의 관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저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싸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요?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의 안전, 이 미국 땅에서도 안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4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됨과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할까요? 얼마 전 2018년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모 당의 그 당수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3가지 삼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삼실이 뭐냐? 진실, 성실, 절실. 진실되고 성실되고 절실해야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어떤 자리에서 들으면서 저 역시도 이거를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 진실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절실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평상시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절실함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 절실함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과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실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땅에 죄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자기의 피부치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기들을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진실됨과 성실함뿐만 아니라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도는 자기의 정말 그 수치를 가려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사사의 시대를 종결짓는
그러한 아들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가뭄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그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는 할 수 있는데요, 무릎 사이에 그의 얼굴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는데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엘리야가 오랜 시간 금식하는 후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져 있고 몸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그러면 간절한 기도냐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서문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사랑에 기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에 기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가져가도 좋사오니 저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영혼을 기도하자,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됩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구별하셔야 됩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삼중고로 시달렸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언어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인가?
7살 때 만났던 한 선생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이 헬런 켈러 옆에 무려 48년 동안 그녀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에게는 성실함이 있었고요, 진실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돌볼 사람은 수십 명이 아니라 단지 이 사람 하나지만 이 인생이 정말 유익한 인생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태신자들, 우리의 VIP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데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